오늘은 복장도 좀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등을 기대시고 제가 이 어려운 말씀을 시간 내에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이 더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힘을 가지면 세상이 다 나와 똑같아야 돼요. 세상이 다 나와 똑같아요. 나와 똑같지 않는 사람은 밀쳐내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독재자들은 너희들은 나와 똑같아라 그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 제국이 나와요. 일본 제국, 유럽 제국, 스페인 제국. 너희들은 나와 똑같아라. 똑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굴종하라.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달에 복음서, 즉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교리 이전에 예수님 자신.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걸 조금 확대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값없이 선택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다르게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었어. 목사님 기도하니까 없던 아파트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 거야? 그 의미가 뭐야? 이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깊이와 다양과 넓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열심히 사랑했다고 어버이 주일날 생각되시면 아멘. 아니에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얼마나 저를 때리고 아프게 하고요, 쫓아내고 그랬던 분 아멘. 예. 옛날에는 어버이들이 다 그렇게 때렸어요. 선생님이 다 그렇게 때렸어요. 학교 가면 선배라고 완장 차가지고 그렇게 때렸어요. 안 맞아보셨던 분 아멘. 이제 조금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물어봅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다 일본 사람들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는 오늘 이제 체육대회 가볼 거예요. 체육대회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써요. 앞으로 나란히. 왜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거든. 근데 제가 미국 가니까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가 없어요. 모여서 잘 듣는 게 최고야. 제가 키르기스탄을 갔거든요. 참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거기는 앞으로 나란히가 없어요. 옆으로 나란히야. 다음에 얘기를 해요. 옆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녀야 봐야 돼. 다양하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다 참아낸 거야. 시어머니는 시금치만 봐도 안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다 겪어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머리 긴 사람한테는 고생했어. 한때라 고생했어. 예. 여성들은 다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가슴앓이가 있는 거, 가슴앓이. 예. 요즘은 그래도 어머니들이 세련돼 가지고, 요즘은 시어머니는 없어져가지고요, 아주 무서운 엄마만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 가라면 가고, 이 사람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라 그러면 가고,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세상인데 좌우지간. 자, 오늘 핵심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냥 다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쉽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필요 없는 그렇게 분위기가 하는 거예요. 신을 체험하는 거, 어떤 영적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에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다. 합니다. 체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합니다. 믿어야 된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저기 보세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핵심이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허락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렇게 우리가 믿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겪었는가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20절을 올려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운을 가지시고요. 아까 요약본을 다 올려주세요. 저걸 보면서 저 설교를 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9절 20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사랑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을.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잘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 받침만 다르고 다 똑같다는 얘기를 했지요. 사람, 미음하고 사랑, 이응이 다를 뿐 사람은 사랑이고 사랑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아가페시니라 사랑이시라. 이 말씀 나왔거든요. 즉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과 아들이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먼저 결론을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자, 18절을 보십시다. 18절. 17절, 18절, 17절, 18절 지난주에 읽었던 거 성경을 다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줘요. 그럼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신동철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핍박이 와. 막 검사가 막 조사가 들어와. 말을 잘못했다.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주의 시대 때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책무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쉬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남편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요즘은 회사가요 레이오프라고 해서 해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국가가 이럴 때는 해고를 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이제 노조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신은 능력도 없어 돈도 못 벌어와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됩니까? 예, 깊이 생각해봐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리는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다. 21절 올려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살리고 모세를 살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아니야, 그 성구를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었길래 살리는 건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송장이 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신앙이 죽은 사람들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의사와 같이. 병들면 의사와 같이.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멘.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멘. 그래도 우리는요, 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병 들어서 병원에 가면요, 약 지어 보세요. 나는 얼마 전에 약 지어 보니까요, 약이 뭐 한 5천 원인가 몇천 원인가 되더라고. 근데 속으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여러분 미국에는요, 약국에를 못 가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큰 회사에 못 들어가면 파트타임 잡을 가지면 의료보험이 없어요.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이게 병원을 상업화시켜서 그래요. 저는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상업정책의 병원을 만들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캐나다처럼 아파서 병원만 가면 치료받고 그걸 다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많이 만들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옳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험회사 사장을 어떤 청년이 뉴욕 한복판에서 권총으로 살해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한 2달 전에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이요, 병원에 오더라도 그건 우리 보험회사 안 준다.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나가는 환자는 보험을 들었는데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자, 누가 죽은 자냐, 이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죽은 자를 살립시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어때요?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올려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맡겨. 그 말씀입니까? 하나 더, 23절도 올려주세요. 23절까지 갑니다. 23절 없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글자풀이가 아니라 항상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고 신앙이 잘못된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리스펙트 하지는 못하고 그러냐, 공경하지는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아들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왜 믿지 않고 공경하느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뉴스로만 보면 그런데 그 전체 상황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 큰 사고를 해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진다든가 일을 하다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사람은 급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골든 타임이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그분이 이국종 씨라고 하는 분 뭐 우리가 잘 들어보시기도 했죠. 근데 그분이 의료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간다 하지 말아라. 원장들이 다 그래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살리는 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를 돈벌이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어 미쳐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자, 이제 또 빨리 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십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그걸 understand,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믿어가는 거예요. 한 따라 믿어 가는 거다. 이렇게 되기까지요 40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있지요? 자동차 타고 전국 어디를 갈 수 있지요? 배 타고 말입니다.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요. 뭐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왜 그래요? 그 전에는 자갈밭이고 산길이고 그런 험한 곳을 다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는 데에는 지금 2000년 동안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초기 교회 회의 공의회 그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보고 갑시다. 보세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 있지요. 300년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황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전에부터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이론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 이론이 나오고 저기서는 저 이론이 나오고 나라가 시끄러워져.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니케아는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터키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을 니케아였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즉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분에게 있을 수 있느냐. 너무너무 많은 이론이 있고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정해진 것을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그 결정은 잘못된 거다.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공의회 50년이 흐른 후에 다시 380년 공의회 합니다. 공의회. 여기 보세요. 그때 당시는 교단이 없었어요. 모든 세계에 번진 그 유럽 시대에 번진 교회가 그냥 예수님 교회야. 예수님 교회. 그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이란 말이 지금 말하는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미안해요. 자꾸 한번 따라합시다. 보편적.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교회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초기 교회는 다 모이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결정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던 분이다. 이렇게 다시 확정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 50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면 한 인성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공의를 열어서 그때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네리우스파라고 하는 네리우스. 우리나라 신라까지 왔어요. 불교에도 십자가가 발견이 됩니다. 중국을 통해서 그때 당시 600년입니다. 600년. 그 600년에 신라까지 와요. 그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 파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0년 칼케돈 공의.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칼케돈 공의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격자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교회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교회가 이해하는데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혼합 없이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인성이 많아지고 기적을 해야 할 때는 신성이 많아지냐?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밖을 가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저런 걸 겪었구나. 이제 내려주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말했지요.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400년이 걸려요. 400년. 예수님이 누구시냐? 간단하게 말한다고 되는 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시대는 뭐냐? 이런 게 넣지 않고 무조건 체험이야. 내 마음이 찡하면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오늘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처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중요해요. 이 신앙이 없으면 이제 잘 들어요. 박진영 씨처럼 변질됩니다. 박진영 아시죠? JYP. 잠깐 얘기하고 제가 끝낼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렇게 운영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든가 좋은 스승을 다시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변질되어 있는가를 아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그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음악을 통해서 하는 일이 굉장한 사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천 열매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뭐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 거듭남의 핵심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니고데모를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물었던 너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에 그 3장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그걸 반대하는 종교 권력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길이 죽는 길이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믿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오늘 거듭났냐 안 갔냐? 거듭났냐 안 갔냐?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체험 중심, 현실 속에서 감각적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이분을 왜 안 믿느냐 하면 믿으란 얘기예요. 한번 다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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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큰 벽을 향해 예루살렘 바리새인 사두개인 토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와라. 믿음의 세계로 와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세계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종족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로마의 자손이냐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살리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살리려 함이라. 이 살아있는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거듭난 게 중요한 게 거듭났으면 신앙생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받으면 다 거듭났다. 다시 한번 세례받으면 세례받았으면 다 거듭났다. 거듭난다는 것은 아무런 퀘션도 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질문하니까 이상한 세상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내 감각적으로 내 주관 속에 체험되느냐 아니냐 그걸 중요해. 그러지 말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목사님 말씀 들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참신과 참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다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믿어. 이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 대상을 다 체험하고 다 압니까?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믿느냐 안 믿느냐,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